누가복음 고유의 사건과 비유 8번째로 볼 말씀은 또다시 사건이 함께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전반부에는 어떤 소식에 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사건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에 이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와 연관된 비유를 또다시 되시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이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대신 하나님께 부유하고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으라 라고 이 바른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이후 이제 그 12장 중반 39~5절에서 그 12장 말미, 즉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르기까지 주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종말론 하면 대표적으로 재림, 심판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재림과 심판에 관련하여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비유, 또 이어서 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을 예비하라라는 비유 등의 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고요. 또 바로 이후 이번에는 심판과 관련해서요.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다라는 가르침과 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가르침의 두 가르침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 그 뒷부분에 이 심판에 관련된 두 가르침은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이거 24장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함께 나오는데 그 가르침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은 그 앞부분 10장이나 16장에 각각 따로 나왔던 가르침임에도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그 내용들이 심판과 관련된다고 보고 그 심판과 관련하여 이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관련된 두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유는 이 첫 절인 13장 1절에서 그때 마침이란 말로 시작하기에 그 흐름에 이어서 그 앞에 흐름에 이어서 이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함께 갖고 있으면서도 특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심판과 관련하여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가르침은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마태복음과 비교해보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그 가르침, 이 종말론적인 이제 가르침이 두 비유와 두 가르침 중에서 또 뒤에 부분의 가르침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인데 그 본문도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두 부분으로 이제 나오는 말씀을 여기서는 누가가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54절에서 12장 54절에서 57절과 그것도 바로 뒤에 58, 59절을 하나로 묶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따로따로 나오고 있었었죠. 자, 그중 그 앞부분인 그 54절에서 57절까지 앞부분이 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뒷부분인 58, 59절은 그러지 않을 경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있을 심판과 그에 따른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앞부분인 그 54절에서 57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 무리들을 향하여서 서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 등 이 천지의 기상은 너희들이 보면서 정확히 분별할 줄 알면서도 대신 메시아가 여러 메시아적 사역을 보이며 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의 징조는 고의적으로 모른 척하며 분별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고요. 이어 그 뒷부분이 58, 5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시대의 징조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요, 그 해야 될 것은 바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화해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 해야 함을 암시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과의 화해로서의 회개를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거기서 비유로 들고 있죠. 길에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긴급하고 속히 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않았을 경우 그 뒤에 보면 이제 저를 이제 가두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심판, 그것이 심판인데 그 심판은 완벽하고도 영원할 것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의 그러한 관계의 비유로, 그 짧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소식을 예수님께 보고함으로 오늘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소식을 지금 베풀고 계셨던 그 가르침과 연관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어 사람에 의해 보고된 소식은 마침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그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베푸시기에 적합했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고유의 사건과 비유를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의 분위기에서 나온 이 심판, 특히 심판과 관련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중요한 가르침에, 그 앞에 가르침에 이어서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가르침의 흐름 속에서 마침 이렇게 두어 사람에 의해 보고된 소식과 연관지어 예수님께서 어떠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을 베푸시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그 가르침에 종말론적 차원에서 철저히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앞부분의 가르침의 흐름에 이어지는 계속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게 1절,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사건에 관련된 가르침과 또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비유에 관련된 가르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사건에 관련된 가르침을 보면 먼저 1절에서 곧바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는 그 사건이 보여집니다. 앞서 보았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마침, 즉 예수님께 그때 마침한 건 어떨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라고 하시며 또 종말 때에 있을 심판에 관하여 가르치고 계실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소식을 보고하는 그 사건입니다. 어떤 소식을 보고했냐면은 당시 유대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이 제사 드리는 제물에 섞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제물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난 어떤 일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 당시의 역사가 있죠. 그 기록 등 전승에 의하면요, 이 당시 총독으로 부임한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심각한 급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로 건설을 구상하게 되고요. 그 공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돈을 사용할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의 재물을 로마 총독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결국 민중의 봉기가 이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중 특히 성격이 과격하고 또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기를 꿈꾸었던 그런 열성 민족주의자들의 당시 그 본거지였던 갈릴리의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던 일과 관련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곧 있을 6월절이라는 유대 명절에 그런 어떤 반역을 모의하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첩보가 이 빌라도에게 접수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군사를 투입해서 그들을 잡으려 했을 것이고, 급기야 성전으로 그들은 이제 도망갔을 때 성전에서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때 이제 그들의 피가 그와 같이 제물에까지 뿌려지게 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당시 빌라도는 일명살상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그 총독 빌라도의 그러한 잔인함과 악함이나 또는 이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의 큰 죄값을 받았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2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말이죠. 더 죄 있는 줄 아느냐?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보고한 사람들이나 지금 그 소식을 또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많은 자들은 아마도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신성한 제물에 섞였다는 사실로 더욱 그 일이 그 갈릴리 사람들의 더 큰 죄값으로 벌어진 그러한 잔인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보게 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상 남다른 재앙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든가, 또 개인의 고난을 개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보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길 가다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를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런 데서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이 있고 큰 재앙을 받은 그 죄 때문이다라고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 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이 무력 사용하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고 그것은 거부했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보기에, 그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와 같은 무력 사용과 이 반역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이 죄가 더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그와 같이 질문하듯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3절에서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나 너희나 그 죄에 있어서는 별다를 것이 없고 다만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비극이나 재난을 보면서 자신은 그와 상관없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게다가 자신의 죄 없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안일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다른 사람들이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그 비참한 일을 보면서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점검하며 돌이켜 보아서 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반대인 멸망만이 기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은 빌라도에 의해 그렇게 죽임당한 것과 같은 그런 잔인한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는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던 이 극악한 죄로 인해서만 당한다고 생각했던 비참한 죽음을 바로 너희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을 그들이 저들만 당하는 멸망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회개가 없다면 그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더욱 강조하시기 위해 이제 그 뒤 4절과 5절에서 당시 실제 일어났던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재난사건의 예를 드시게 됩니다. 앞에 재난사건은 사람에 의해 일어난 이 인재에 해당했다 한다면 이번 재난사건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바로 4절에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인 이 기혼샘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의 종착지가 되는 연못으로서 예루살렘 이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도 했던 연못이었는데 거기에 그 실로암 연못에 그곳을 지키기 위해 세운 감시탑인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던 재난 사건입니다. 그 망대가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앞서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그 빌라도의 수로공사와 관련하여 이 부실공사로 무너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단순히 자연재해인지는 또 모르지만 또 그래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연못에 몸을 씻으러 온 자들이 죽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4절 후반부에 거기 4절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앞서 2절에서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그 적은 지역이고 갈릴리는 적은 지역이고 또한 보다 과격한 그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보다 큰 지역이고 그보다 또 신사적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람과도 비교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의 극악한 죄 때문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지역 때문이라는 이유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앞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바로 어떤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비참한 일을 보며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 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말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앞 본문으로부터 오늘 13장 1절 앞본문 12장 또
그 앞 본문으로부터의 흐름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여기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멸망이 이 그 앞 본문에서 말한 바로 심판, 즉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라라는 것은 또 그 앞 본문에서 말한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와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죄를 없이 하는 회개를 해야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가능하므로 여기서의 회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죄의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의 용서도 없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일단 가장 큰 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여기에서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을 때 결국 멸망과 심판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 물질적 차원에서 그 예로 이제 보여진 사건이 이제 이 사건들에서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이제 13장 그 마지막 절 부분에도 나오는데 34, 35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보여지듯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폐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또 오늘날도 지금까지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재난 사건들은 이제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진정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자기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더욱 그 눈에 보이는 예로 보여주시며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없을 때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보여지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덧붙여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이제 앞의 사건의 그 가르침과 연관이 되도록 말씀하신 것일 텐데요. 어떤 비유로 어떤 연관을 갖고 여기서 이제 비유에 관련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비유는 바로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여기 포도원은 과수원의 의미가 큰 것으로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같이 섞었다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는 보통 길가에서 자라는 그런 시시한 나무이지만 그와는 달리 이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은 사람이 와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밭에 심은 것은 그냥 관상용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은 것이었죠. 무화과 나무는 아름다운 면도 없고 또 제목, 목재로 쓸 감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또 꽃의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피그 트리라고 해요. 그 피그라는 말은 이제 하찮다, 시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만약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딸 수가 없다면 그
그것은 괜히 땅만 허비할 뿐 아무 유익이 없었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니 그 포도원 주인은 7절과 같이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이후로 이런 말을 덧붙였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도 열매를 잘 맺는데 이 나무는 특별히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년이나 지났습니다. 대개 3년이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무리한 기대가 아닌 기간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할 것이고요. 다음 이 구약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물론 또 감람나무도 해당하지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주로 비유했기에 포도원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또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백성 삼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포도원은 이 교회를 말하겠죠. 자기 백성 삼는 그런.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원지기가 이제 다음 나오는데,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말씀의 사역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이제 앞에 사건과 이어지는 문맥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 또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참된 회개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란 기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듯이 이스라엘이나 지금 신자들도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기간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짧게는 일단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침 3년이 일치하기 때문에 짧게는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에도 성도들 각자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 태어나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된 그 기회의 기간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다른 것은 바랄 것도 없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열매만을 바랐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만, 다른 거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바라시는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이 회개의 열매는 진정 참된 회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회개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위해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찍어버림은 문맥의 흐름상 하나의 어떤 징벌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그 열매가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없어 찍어버리려 했던 무화과 나무를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그 열매가 열년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열면 이언이와 라는 말은 좀 되게 어색한 말이죠. 열면 이와라는 말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듯이 열면 좋거니와 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원어상으로 볼 때 열면 좋거니와. 그래서 이 말은 여기서 찍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청원하는 것이고요. 과원지기가. 그때도 열매가 없을 때 가서 찍어버리자는 것이죠. 자, 이는 이 과원지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며 중보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것과도 일치하고요. 그러므로 그 1년에 한 해만 더 보자면 그 1년의 연장은 이 1년의 기회의 연장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그들이 구약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받을 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한번 그 회개하고 당신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오늘날의 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도 그 이후 오늘날의 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와 같이 기회를 더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기회를 주셨지만 더 주고 계신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을 1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는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은 단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고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중보의 모습은요. 그것을 더 기회를 이제 달라고 하는 그 중보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받들어 그 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그 가원지기를 나타내는 지금의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의 중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라는 말은 이 파다라는 것이 그 나무의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긁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완고한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연해지게 해서 또 거름을 주듯이 거름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의 양분을 주며 이렇게 특별하게 정성을 쏟아 그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최대한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사역자들이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따라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열매를 맺을 희망을 살려서 만일 그 사람이 열매가 열리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여기 열리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당연히 열렸어야 할 열매이기는 하지만 그때라도 열리면 주인과 과원지기가 모두가 그동안의 수고는 보상받으려 할 것도 없이 얼마나 다행이고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좀 더 기다리고 참으며 기회를 더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여기 뒤에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또 말했듯이 전적으로 그때는 그 사람의 판단과 책임으로서 그때는 미련 없이 찍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말에는요,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장하고 더 기회를 준 것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회를 더 주었는데도 언제까지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아무 일 없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때 빨리 기회를 주었을 때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 본문인 12장 말림의 흐름에 이어서 이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르침이었는데요. 특히 이 바로 앞 본문처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기회에 하나님과의 화해로서의 그 회개와 또 그러지 않았을 경우의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건과 관련된 가르침에서는요, 특히 그 회개를 강조하셨죠.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회개를 강조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과 같은 그 비극이나 재난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과 상관없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선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또 그에 따른 회개의 열매까지 나아가 이제 참된 회개의 모습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와 그 열매의 모습이 없다면 누구에게나 결국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보여진 그런 죽음과 같은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그 뒷부분에 또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비유와 관련된 가르침에서는 특히 심판과 그에 따른 또 기회를 강조하셨는데요. 앞서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이제 찍어버리는 멸망과 심판을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에 의해 기회가 유보되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었고 다만 그 기회는 단 한 번이고 길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말씀의 초점은 회개와 그 앞에 회개와 또 뒤에 그 심판에서 그 회개를 행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제한된 기회에 더 초점이 옮겨감으로 끝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회개하고 심판을 피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졌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것에서 아주 잘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그 심판과 관련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 그 외침은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처럼 이방 민족에까지 이 만방에 외쳐지고 적용되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적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 오늘 12장 그 앞본문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진 이 시대의 징조였던 것이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의 징조로서 또 회개의 때가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단 한 번뿐이고 또 짧은 기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심판과 멸망을 피할 때 말입니다.
오늘 멸망 또 찍어버림 등의 심판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다시 잘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멸망이 아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멸망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있으니까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하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질 않아요. 멸망들은 사람들이. 자, 오늘 또 기회를 유보하는 그 중보자가 되시고 기회를 그 더 연장하는 주체가 되셔서 빨리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를 얼마나 분별하며 그 기회를 분명히 붙들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주변에 비참하게나 아니면 평범하게라도 죽는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기회이고요. 또 잠깐이면 끝나고 다시는 없을 기회이고요. 또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댈 수 없는 충분히 유보하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에 빨리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하며 또 늘 회개의 열매가 보이는 삶을 사심으로 멸망과 심판을 피하게 되고 그러므로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말론적인 가르침, 특별히 심판과 관련해서 정말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 심판을 피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정말 그 얼마나 심판을 강조하고 멸망과 찍어버리는 그런 사실들을 강조하면서도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이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은 멸망시켜야 마땅하다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배반을 심하게 했고 얼마나 기회를 당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단 한 번만 안 됩니다 라고 그 기회를 유보하시고 1년이라는 기간 오늘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짧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은 더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고 또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젠 찍어버리게 되고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기회가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도 없고요. 정말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계셨고 멸망이 있다. 너희들 조심해라. 바로 너희의 일이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 저 사람만 겪는 불행한 일이고 저 사람이 죽었던 것이 너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너도 곧 죽는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의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멸망으로 가는구나. 죽음의 사자 마귀가 나를 데려가는구나.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믿질 않아요. 동화 속 얘기인 줄 알아요.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너무 증거가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삶의 한계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기회를 볼 때 너무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지나쳐버립니다. 그때 깨달아요.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그 가운데 왠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오늘은 심판과 멸망 얼마나 강조하시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뜻, 예수님은 그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천국이 우리 천국 간다, 사랑 뭐 어쩌지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회개를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마치 신앙 안에 들어온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지만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진정 구원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회개와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그 주님의 뜻대로 그분만을 위해 정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회개하는 그러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기회가 단 한 번 아주 짧게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는 사람,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방 죽을지 더 오래 있다 죽을지 그게 다 1년입니다. 그건 별게 짧은 기간입니다. 분명히 인식하시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그 한 번의 기회, 우리가 분명한 회개로 진정 멸망과 심판 그 어마어마한 거기를 가지 말아야 할 곳 벗어나는 우리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시며 이제 제일뿐만 아니라 더욱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보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 시대의 생존을 분별하라. 정말 너희들 내가 와서 이제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메시아적 사역을 하는 것을 분별하고 너희들 진정 회개하라. 이제 내가 오는 것은 너희에게 정말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너희를 죽이려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너희들이 회개 가운데 나오라. 이 단 한 번에 내가 몸으로 주어진 그 기회를 너희들 놓치지 말고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 정말 그래서 진정 이제 너희들이 결국은 구원 가운데 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오늘 이 사건과 또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불행과 재난을 보며 저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대충 흘러버렸고 그 멸망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렇게까지 안 된다, 그 자리에 바로 자기가 들어갈지 모르고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정신병자가 아니시고 이상한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이 멸망을 아시고 분명히 그 지옥을 아시기에 이것을 누누이 외치면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들 그곳에만 가면 안 된다라고 그와 같이 외치시며 가르치시며 경고하시고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지금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시간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진정 회개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진정 우리가 그 삶을 늘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진정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찌꺼버림과 멸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정말 오늘 더 두려움을 갖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니다. 이게 꿈꾸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거짓이 아니고 실제 현실이고 너무너무 생생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절대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정말 늘 맺으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려 그 열매를 맺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기쁨과 이 좋아하심을 가운데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고 내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건 내 신앙을 무시하고 결국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고 분명하게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더욱더 이제 이 진리의 자리 분명한 우리가